오늘 한번 고린도 전서 11장을 한번 일단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밥 먹는 문제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밥 먹는 문제, 음식 얘기를 한번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11장에 보면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생략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뭘 쓰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천주교는 여자분들은 이거 하죠. 뭘 쓰죠. 그 다음에 이슬람 분들도 부르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뭐 쓰는 거 같고 프랑스에서 문제가 되고 많은데 그 문제가 되는 구절이 오늘 11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루면 이건 또 여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요. 이 후반부에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기에 고린도전서 11장 이 부분 하면 우리 목사들이 성만찬 시연을 할 때 쓰는 구절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보시면 이 구절 나오죠. 예수께서 식후에 떡을 떼주고, 이거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네들 밥 먹다가 빈정상하는 일이 생겼다면서 이 얘기입니다. 밥 먹는 거 가지고 빈정상했는데 원래 밥 먹는 거 원래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원래 친하자고 먹는 거 아니야? 이거죠. 원래 친하자고 먹는 것이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 왜 그 밥 먹는 모임이 너네한테 오히려 해를 준대? 이런 겁니다. 왜 밥 먹다가 해를 입었니?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모일 때 너네 분쟁이 있다면서.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네 교회는 그럴 만도 해. 지금 그거입니다. 여기 보여요. 헛소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세 사람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텐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하니까 너네는 그럴 만도 해. 왜요? 사색 당파 교회잖아요. 음행이 있는 교회죠. 그리고 교인들끼리 소송하는 교회죠. 그런 교회니까 밥 먹다가 싸우는 거는 그럴 만도 해. 이제 이거죠. 내가 짐작이 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무튼 너희가 밥 먹는 것 때문에 빈정 상하는 일이 벌어졌다는데 너네들은 앞으로 밥 먹지 마 이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같이 밥 먹지 마 이 얘기를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하는 말이에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지 마라. 근데 이제 이 음식 문제, 공동 식사, 교회 안에서 밥을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한 게요. 교회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교회가 개발해낸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 하나가 그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게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서 힌트를 얻은 게 있는데 그게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세례식을 따가지고 형식을 따서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걸 변형시켜서 만든 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세례식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따온 예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먹었던 식사, 마지막 식사 그걸 그대로 성례전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성만찬인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성찬과 그 다음에 이제 애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이게 세례식 그리고 이제 성찬식 그 다음에 견진성사, 칠성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칠성사?
그리고 또 혼인 성사, 그다음에 병자 성사, 그다음에 신부들 서품할 때 성품 성사 해서 7개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다 거기서 5개는 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2가지밖에 없어 해서 개신교는 2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식과 성찬인데 오늘 바로 이 성찬식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은 모이잖아요. 모이면 원래 교인들이 적을 때는요, 교인들이 소그룹일 때는 성찬하고 애찬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건 살이야. 이거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나눠주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게 곧 성찬이고 애찬인데, 혹시 가파도기아, 터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의 흔적을 볼 수는 없어요. 볼 수 없는데 유일하게 초대교회의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데가 가파도기아 같은 데예요. 동굴교회.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를 가보면 거기 어떤 장소가 있냐면 이게 밥 먹는 공간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성상이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고, 이 동굴인데 한쪽에서는 이제 이 식탁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어떻게 있냐면은 이렇게 디귿자 형태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에 다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그게 그 성만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우리 교회도 저렇게 청혼의 집에서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테이블을 다 미음자로 해가지고요, 다 얼굴을 보면서 먹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성찬식 같은 걸 하면서 그게 곧 애찬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게 원래 성장하거든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늘어나니까 교회도 이게 성찬식하고 애찬식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새사람교회처럼 500명 이상 나오는 대형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500명이 어떻게 얼굴 다 보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내 피니 하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성찬하고 애찬이 분리가 되는데 초대교회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은 예배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해서 예배 예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애찬은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끼리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갖고 케이터링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부자들은 좀 많이 싸우고, 좀 그냥 살만한 사람들은 자기 것만 싸우고, 가난한 분들은 그냥 와서 그냥 완전히 그냥 나눠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애찬을 한 거죠. 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성찬은 오전에 하고, 그리고 애찬은 저녁에 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한 4세기 정도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돼서 잘 나갈 때는 이게 이제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성찬은 교회에서, 애찬은 집에 가서 먹어, 이렇게 된 겁니다. 집에 가서. 교회에서는 애찬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AD 400년경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만 1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유급봉사자만 3,000명이었어요. 그런 데서 애찬이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찬과 애찬이 이제 나눠지는데, 문제는 이제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성찬하고 애찬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분리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성찬과 애찬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되거나 또는 이제 갈라지는 건 과도기 같은데, 이제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쨌든 이 애찬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게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나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다. 그 다음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한 테이블에서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신분의 높낮이 상관없고 남자 여자 같이 먹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섞어서 먹는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된 그 공동체다. 이러한 정신을 유일하게 구현한 게 식사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신을 유일하게 구현한 건 식사였거든요. 식사 자리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시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데 이 먹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 참 솔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 어디 가나 그렇지만 그 당시 자체가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신분 사회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교회 와서는 이제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서 이제 같이 밥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먼저 부자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부자들이 어떤 불만이 터나면 부자들은 일단 음식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더 가져와서 먹는데 글쎄요 그 노예죠. 노예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잘 먹지 못하는데 교회 가면 진짜 좋은 음식 먹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마치 짬밥 먹다가 군대 교회 가면 유일하게 솥에다가 해놓은 밥을 먹어요. 저 그래서 교회 갔어요, 사실. 그러다가 군종병이 됐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교회 가면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찬가지예요. 노예들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주는 음식이 최고예요. 거기에는 부자들이 좋은 음식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너무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던 사람이 교회에서 한 테이블에서 먹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땅이잖아요. 이게 땅에서 사는 얼마나 어색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주인과 종인데 같이 한 테이블에서 맞짱을 떠서 먹는데 이게 어색하고 그 다음에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면서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먼저 저녁에 식사를 하기 전에 저녁 공동 식사를 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끼리 와서 예를 들면 7시가 공동 식사다 그러면 5시에 와서 자기들끼리 먹어버린 거예요. 먼저 자기들끼리 먹고요. 포도주도 마셔갖고 취해버린 거예요. 취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노예들이나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저녁 늦게 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이게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정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점점점 골이 깊어지면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먹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끼리끼리인데 두 가지 끼리끼리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끼리 이게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대끼리 나눠지는 거예요.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근데 그렇죠. 우리 교회처럼 얼마나 좋아요. 1부 예배 오신 분도 그때 밥 주고 2부 예배 오신 분도 떡을 주고 그럼 좋은데 이게 이제 시간대가 갈라지면서 마음까지 갈라진 거죠. 서로가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시면 문제는 자기의 음식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써 발생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어떤 사람은 시장에 하고 배고파하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벌써 취해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들은 미리 먹어서 취해버렸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왔더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상처를 받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합니다. 22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책은 누구한테 가냐면은 먼저 먹은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가는데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세 가지 의견. 그리고 너희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고 비참하게 하느냐? 셋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 아니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세 끼 잘 먹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먹을 데가 교회밖에 없니 너? 야, 들풀도 있고 전주집도 있고 남원 추어탕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어디도 있어요? 여기 손만두집도 있고 다 있는데 먹을 데가 참 구질구질하다. 먹지 못해서 죽은 귀신이냐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왜 굳이 먹을 데가 없었고 길이 일찍 가갖고 말이지 교회 가서 교회 음식 하면 마치 무슨 눈이 번뜩해갖고 공짜로 줘서 그런지 몰라. 하여튼 먹을 데가 너희 교회밖에 없니? 이 얘기죠. 그리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왜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을 빈정상하게 하니 이런 거예요. 왜 교회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 참 사는 것도 힘든데 뭐 교회 와서 그 비참하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하던 습관을 왜 교회에서도 하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 그러면서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이제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별걸 다 공부하네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성만찬, 우리가 그냥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으로만 자꾸만 생각해서 굉장히 무슨 예배 때만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 근본 문제는 교회에서의 먹는 문제예요. 밥 먹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23절부터 한번 보시면 24절에 얘기합니다. 이게 몇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바울이요, 항상 교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단순히 성만찬에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얘기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그 자체가 곧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만들 때 기가 막힌 묵상을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밥을 볼 때마다, 저는 그걸 밥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으면 아마 최후의 만찬 때 숟가락에 밥을 해갖고 이것은 내 살이다 이렇게 하죠. 밥을 떠주면서, 그다음에 국을 떠주면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를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음식이 주는 이 음식과 십자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하고요, 요 밥이랑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게 밥이잖아요. 떡이라는 게. 그래서 음식이라는 게 자신은 죽고 그걸 먹는 사람이 사는 게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는 죽는 것이고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이 음식과 십자가와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신 거죠. 동일하신 거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음식을 대하면요, 약간 밥맛이 좀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걸 경험해 봤는데요. 저희 후배 하나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표 기도를 시켰거든요. 전도사였을 때. 저는 목사였고 자기는 전도사였는데, 식사를 하는데 한 5-6명이 목사 전도사들이 모여서, 근데 제일 전도사가 꼴찌여가지고 그 친구한테 식사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앞에 있는 이 오징어 반찬, 오징어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징어의 희생과 또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고등어가 희생해서 우리 앞에 왔고, 그리고 여기 모든 채소들이 다 희생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래서 이 밥이 벼에서 희생해서 떨어져서 이 땅에 우리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도 보면 모든 음식물은 다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 원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보시면서 거기에서 죽음과 생명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십자가로 연결하셨고 그 십자가가 당신이었고 이 세 가지가 하나가 삼위일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걸 하면서 최후의 만찬인데 이것을 시청과 교제를 쓴 거죠. 그러면서 예식화한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항상 음식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밥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과 국을 볼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항상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생명,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사실 성찬식은 이 성찬식의 신앙은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 제일 강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참 좋은 게 예수님도 머리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기억할까? 하루 세 끼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1년에 두세 번. 근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매주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매 끼 먹을 때마다 예수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성찬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자체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몸이고 살이고 피고 이걸 기억하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음식이 곧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이것을 전하라. 예수님이 죽으셨다.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생명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을 기억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전하라, 전파라고 하셨고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생명을 기억하고 이 행위 자체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전하는데 이 밥 먹는 건 우리끼리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의 전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다음에 28절에 29절에 그러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항상 자기를 살펴야 한다. 이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좀 알고 먹어야 한다. 그래서 알지도 않고 먹으면 그 죄 짓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건요. 그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성례식하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성찬식에 보면 거기에도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식사하다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차별했듯이 천주교에서도 차별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성례할 때? 천주교는요, 다른 개신교 사람들 못 먹게 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는 아주 사제가 왕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거기 떡과 포도주를 주는데 그 포도주를 평신도들이 먹는 거 보셨어요? 못 먹어요. 포도주는 누가만 먹어요? 사제들만 먹어요. 뭐만 줍니까? 동그란 무슨 과자 같은 것만 줘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술을 잘 드시나 봐요. 포도주를. 사제만 먹어요. 그러면서 은근한 평신도와 사제 간의 차별을 둡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에도 약간의 차별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가 돼요. 세례받지 못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세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떤 이제 권사님들이나 또 교인들은 이제 물어봐요. 아니 왜 세례받지 않은 애도 와서 먹냐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연할 때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말을 꼭 해요. 그리고 그러나 세례받지 못한 사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와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차별을 하려고는 하진 않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31절이 제일 핵심이에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제발 성만찬을 하던 애찬을 하던, 그러니까 같이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는 제발 함께 먹지 못한 약한 교인들을 좀 배려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좀 살펴라. 너 자신의 몸도 살펴야 되지만 좀 다른 사람 좀 살펴라,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 식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우리 다 같이 가족이야 라고 하는 표시가 식사예요. 솔직히 권사님이랑 저랑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밥 먹는 것밖에 없어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공동 식사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30절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적지 않지 않느냐. 교회 안에 솔직히 말해봐라. 실제로 노예들이 더 많잖아.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33절에 기가 먹으러 모일 때는 웬만하면 좀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라고. 이런 구절 발견하셨어요?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끼리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렸다가 먹고, 34절이 더 웃겨요. 못 참겠거든. 집에서 먹고 와 임마, 이거죠. 집에서 먹고 와. 미리 와서 먹고 음식 못 먹어갖고 나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얼마나 웃기세요? 웃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시면 먹고 오세요. 중요한 건 같이 먹으라 이거예요. 같이 먹어라. 그렇게 해서 제발 좀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저에게 질문했던 어느 권사님의 그 말씀에 대답을 할게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 세사람 교회는 도대체 애찬과 성찬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성찬과 애찬을 분리했습니다. 분리해서 하는데, 성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때 예배 우리 매주 합니다. 매주 하고요. 이게 사실상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마치 무슨 칼빈과 루터나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성찬을 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개신교가 성찬을 매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괜히 가톨릭이 미우니까 그냥 안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매주 해야 돼요. 이 성례식은,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일부 때 해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목사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직접 떼어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의 살을 만지고 그리고 그 피를 느껴보도록 합니다. 좋지 않으세요? 나눠주면요 먹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하게 포도즙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포도주를 써요. 그러니까 자꾸 술이라 그래갖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것을 포도즙을 쓰는데 그냥 오리지널하게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성만찬에서도 세례 받고 안 받고를 이게 가르면서 교인들을 소외시키려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다는 것을 오늘 사실 고린도 교회에 비춰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핫 이슈는 애찬이에요. 이 애찬인데, 애찬은 우리 교회처럼 성찬 같은 애찬을 하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성찬식에서 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대로 떡과 우유, 떡과 커피로 합니다.
애찬 때도 떡하고 딱 음료수밖에 없어요. 혹시 밥 드시고 싶으세요? 그냥 그대로 하고요. 하고 항상 자유롭게 그 테이블별로 앉아서 이게 같이 모여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한 자리에서 500명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했던 권사님의 말처럼 끼리끼리 먹는 게 죄입니까? 이거죠.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끼리끼리 먹는 게 이게 문제입니까? 이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끼리끼리 먹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끼리끼리 먹는 건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식사는 익숙한 사람들끼리 먹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그죠?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끼리 먹는 게 소화가 잘 되고 이게 낯선 사람하고 먹으면 체해요. 특히나 인절미라든가 떡 같은 거 낯선 사람이랑 먹다가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익숙한 사람과의 먹으면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외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 세 사람 교회에서 먹는 것 때문에 소외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 다음에 이제 세교가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때는 참 지혜롭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교인분들 웬만하면 끼리끼리 먹지 마세요. 근데요,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저부터도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이랑 먹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랑 먹는 게 편한 게 맞아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끼리끼리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청운의 집 올라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담돼 가지고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지도자들은 끼리끼리 지도자들에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죠. 그 다음에 교구장. 저번에 우리 김성식 목사님 새벽기도 때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들끼리 절대 못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또 연령별 회장님들, 이런 분들은 특히 세교부 위원들, 이런 분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따로 세워서 요 분들만큼은 이렇게 먹다가 조금 좀 보라 이거예요. 조금 봐주세요. 혹시 혼자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좀 데리고 와서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주일날 보면 저부터도요, 떡을 하나도 못 먹어요. 못 먹고 사실 여기 갔다가 이렇게 벌레처럼 나비처럼 날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는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하는 것인데, 이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도대체, 이것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마치면 공동체의 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의 덕, 공동체가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앙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식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밥은 다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보라. 그래서 매 식사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참 별거 아닌 주제인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별거 아닌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운 것이고, 기독교의 2대 성례전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거라는 걸, 밥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밥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또 체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만, 편안하게 끼리끼리 드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의미를 알고 하라는 거죠. 그러나 막 세례로 자르고 뭐 평신도 하고 사제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성서적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참 이 종교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밥 먹는 문제가, 성찬의 문제가 매우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천주교, 루터하고 찌빙글리하고 칼빈하고 다 서로 싸우고요. 서로 이게 뭔가, 그만큼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는 문제 오늘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실상 이제 고린도전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2, 13, 14장입니다. 은사에 대한 겁니다. 은사가 또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는가. 그래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한 부분을 2주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